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의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외로움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속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소속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회사 가실 때에는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만 교회를 오실 때에는 내 소속이 어디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시지 않냐고 반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소속이 없이 그냥 다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에서까지 다락방을 나가서 소속이 되어야 하나, 이런 인간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든 소속과 모든 관계가 다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저 순장님의 순원이 계셨는데요. 이제 늘 순장님이 전화도 하면 다락방 나오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나오시고 문자를 매주마다 보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안 나오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에 이제 순장반이 다 끝나고 밤늦게 됐는데 현관 벨을 누르는 거예요. 누가 나가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근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막 현관에 막 다 토했어요. 다 깨끗이 이제 청소하고 꿀물도 대접해드리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분이 그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집으로 가자니 힘들고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그런데 금요일마다 연락을 해주시던 순장님이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속된 그 관계가 과연 여러분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인생이 잘 나가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고되고 아프고 그래도 그 모임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받아주실까요? 제가 연말 연초에 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소속된 많은 모임들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도 여전히 그리운 모임, 몸이 안 좋으니까 전혀 그립지 않은 모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플 때 그립지 않은 모임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시간을 중요한 모임에 집중해야 될 텐데 내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모임들 중에 내가 아파도, 내가 실직해도, 내가 망해도 과연 그 모임이 그리웠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사람과 모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가족, 친구들 중에도 막상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연락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가족과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교회는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6장 상반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16절 하반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몸의 지체로
구원받는다, 부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되는 것이고, 교회의 소속은 선택이 아니고 신자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모임, 소속이 가정이라면, 교회는 이 땅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지속적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진정한 나의 모습과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영원한 모임인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지체인가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 이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거기만은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는 나의 존재와 또 나의 재능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지음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는 신자가 공동체 안에서 몸의 지체로 연합할 때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소속되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신자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그가 속한 몸인 교회 역시 큰 손실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몸에 어떤 한 지체가 전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이 몸은 엄청나게 어렵죠. 장애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번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은사를 한때 발견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의 3분의 2는 몸의 지체로서 아무 활동이 없는 분이죠. 몸으로 치면은 3분의 2가 마비된 거예요. 작은 교회는 절반이 마비된 반신불수인 교회고요. 대형 교회는 한 4분의 3이 마비된 중증 마비 환자입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어쩌면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잠재력과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근근히 숨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등록도 안 한 채 그저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고, 등록을 하셨어도 주일에 교회 한번 오시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소속도 역할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오늘 그런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소속도 없이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지체로서 역할이 없이 살아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 자기 소속을 인식하죠.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성장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자가 자랄 때 비로소 내가 몸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 은사는 이것이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자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많은 은사 중에 왜 이 몇 개의 은사만 언급하냐면 이들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의 은사인데요. 그 역할이 뭐냐면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위해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로 하여금 성도님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그 결과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모든 성도는 다 몸의 지체로서 전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은사로 봉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가 성숙하지 않아서,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면, 성숙해지면 드디어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저랑 셋이 해외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이라지만 이제 트렁크를 3개를 들고 제일 조그만 트렁크, 중간 사이즈 트렁크, 크고 무거운 트렁크 이렇게 3개. 당연히 제일 조그만 트렁크는 딸의 몫이고 제일 큰 트렁크를 누가 들을 것이냐? 우리 아들이 제일 힘이 세요. 키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 들겠지 했는데 얘가 가운데 트렁크를 딱 잡아들더니 돌아올 때까지 그것만 끌고 제가 끝까지 그 큰 트렁크를 낑낑 이고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힘이 세다고 섬기는 게 아니구나. 성숙해야 섬기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숙한 제가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그분이 어떤 재능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게 많고, 지혜가 많아서 섬기지 않아요. 누가 섬기는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도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들이 자라지 않는 데 있어요. 설사 봉사를 한다고 해도 성숙하지 않은 봉사를 하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함께 교제하고 먹고 다닐 때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분에게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면
이상하게 고집이 세고 소통도 안 하고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주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분이 성숙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싸우니까 싸우느니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놀면서 안 싸우는 것은 위장된 평화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평화는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안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성숙해야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말썽 피우고 저리 싸우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잘하니까. 잘하면 안 싸워요. 잘하면 다 엄마 아빠 도와줘요. 교회도 성도들이 잘하면 안 싸워요. 성도들이 잘하면 봉사해요. 잘하는 게 희망이죠. 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이 다 말씀을 맡은 은사들인데,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까지 남아있는 은사는 마지막에 바로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와 교사를 오늘날로 하면은 저희들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순장님들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는 목양이라는 의미예요. 성도를 이렇게 돌보는,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것을 말하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의 사역도, 또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도,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역도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목양, 돌보며 가르치는 거예요. 정적으로 돌보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또 우리 순장님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결론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마치 들판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와 예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장, 그리고 많은 목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과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성도들이 성장해 가도록 방식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이제 오래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을 양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화났대요. 우리가 당신 양이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양이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때때로는 호되게 질책할 여러분의 스승님들이 저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받죠.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때 목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목자가 없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한 가정에 두어서 그 가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회중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그걸 통해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한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100%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12명 이내로 모여서 목회자와 1년 동안 하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던, 아주 성실하게 다녔던 분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냥 주님께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헌신하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인가요? 다락방에 나갈 때 비로소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고 봉사하는 분들을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99%가 다락방에 나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80% 이상이 다락방도 어느 소속도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과거에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환경은 다락방이에요. 저도요, 목사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죠. 왜냐하면 열심히 여러분만 성장하고 저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성장을 돕는 저의 그 소그룹은 무엇일까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몇 개의 아주 중요한 소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신학교 때부터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지금까지 30년을 함께하는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목사님들 6, 7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목회자 출신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자훈련 사역을 함께 나누고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 그룹들이 또 저에게 주변에 있습니다. 또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큰순 모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또 그 모임이 발전을 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분립개척과 생태계 회복과 또 복음적 교회 운동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여러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때때로는 지적도 받고 또 저 자신의 연약한 것도 발견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모임들 중에서도요, 참 그 구성원들이 저하고 이렇게 기질적으로 다르고 또 그 모임에 나가면 참 그렇게 불편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안 나가려고 몇 번이나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가면 막 상처가 되고 나가면 별로 이렇게 또 가고 싶지 않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너를 웰컴하고 존중해주는 모임만 나갈래? 거기 가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너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배워라. 사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줘서 제가 그 모임을 10년을 나갔습니다. 근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이 포용력이, 이해력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다 나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락방을 가야 되겠는데 진짜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만 있다. 이거는 그냥 최고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저처럼 나가세요. 10년만 나가세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전 10년이나 나갔습니다. 1년도 못 나가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을 또 화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을 듣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금요일날 다락방에 가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우리가 뭐 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할 것인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그런 면에서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계속 자라면 이게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하면 어른들이 뭐 웬만한 속임수에 잘 안 넘어가지만 애들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누가 이단에 자꾸 빠지고 누가 세상 유혹에 자꾸 빠지냐면 안 자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서. 자, 이렇게 자란 모습은 어떤 거냐면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때때로는 올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아서 그 열심히 교회의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는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섬기는 곳에서는 언제나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숙이란 무엇이죠?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곳곳에서 주차봉사도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섬길 때 얼마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예수님이 주님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돼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자, 이 팔은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손 들어 그러면 들고, 내려 그러면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팔이 머리에 연결이 안 되고 저를 싫어하는 어떤 원수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격으로든 어쨌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날 때리겠죠. 나 여기 찢어져갖고 좀 만져줘 그랬는데 절대 안 보살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지만 어떤 분은 성숙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의 위인에게, 기업 경영 CEO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예인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의 지체인데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뭐 더 심하죠.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좌우 프레임에 전부 노란하고 교회에서까지 도대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진짜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미성숙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지체가 돼서 세상 지도자의 지체가 돼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그 지체가 얼마나 몸을 해야겠습니까? 이와 같이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실제적으로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는 무덤덤하고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안다, 뭐 영적 체험이 많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 교회의 이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줄 알고 그런 몸 안에서 내 지체로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김으로 몸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먼저
어떤 축복이냐면 연결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결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온몸이 각 마디의 도움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디, 관절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교회에도 마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선 다락방이라고 확신을 해요. 다락방. 이 다락방에는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 한 400여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모두가 다 목사님들을 통해 또 저를 통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화요일 날 또 수요일 새벽마다 순장반을 통해서 함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또 서로 함께 이 다락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락방에 탁 터져서 거기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온 교회가 이게 하나로 연결되고 또 다락방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락방에는 또 그 다락방 한 10개 정도마다 하나의 교구가 있고 그 교구에는 또 교구장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도 목양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죠. 그런 면에서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는 마디와 같고 이 마디인 그분들과 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만약에 이 팔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팔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니까 온 몸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팔이 놀라운 유익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에 실제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파리하게 죽어가요.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몸에 연결이 된 온 몸의 유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온갖 지혜와 능력으로 다 담아두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충만한 능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연결될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말씀도 본다고 그러고 큐티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시들시들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비로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팔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게 뭐지?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내가 팔이구나. 붙어 있으면 내가 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존재를 알게 되고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고. 그런 면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붙어서 내가 섬길 때 가장 많은 내 자신이 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늘 섬기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왜 그런가 보면 연결되어 있어서 지체로 섬기면서 너무 많은 사랑과 또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은사적인 거예요. 지체로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섬기는 것은 교회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교회 한 지체로 섬기고 은혜 충만하다가 교회 직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직자가 돼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떨어져서 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험 들고 거의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공동체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연합되어서 해야 내가 섬길 때 남도 유익을 받을 뿐 아니라 나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다락방 다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순장이었다. 지금 잠시 쉬고 있다. 당연히 다락방 다른 데 가서 몸의 지체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는 거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몸을 보세요. 이게 지금 몸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이 손이 몸을 도와주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서로 다른 지체들과 결합돼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 안에서 다 해가지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운동하고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사랑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교회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충만할 때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목사가 충만해서가 아니고요. 그 통로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 여러분이 그 은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교회에 이 몸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섬기는 숫자만큼 충만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만 해도요, 제가 여기서 충만하게 설교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성숙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안내, 성가대, 대표기도, 찬양팀, 사회자,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저 뒤에 섬기고 있는 음향,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영상, 또 이 예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또 주중에 또 뒤에서 계속 냉난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손길들, 또 어제 와가지고 다 구석구석 청소한 그런 섬김 통해서 그뿐인가요? 주중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더 성숙하고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도록 훈련을 받잖아요. 또 다락방에서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우리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감정적으로 울고 웃기고 하는 이런 예배라면 그건 그냥 앞에서 준비한 사람들 몇 명이 그냥 퍼포먼스 잘하면 무슨 행사 치르듯이 잘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분의 진리 앞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뿐만 그러겠습니까? 각 부서의 사역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꿈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나? 자, 적용하면
걸으면 여러분 다락방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숫자만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분에게 연결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에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에 나가는 이유, 훈련을 받는 이유, 말씀을 통해 열심히 성숙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온전하게 돼서 봉사의 일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목표예요. 어떤 분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음 과정은 뭡니까? 그래요. 성장반, 1대1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을 마친 분이 다음 과정은 뭐냐요? 여러분, 진짜 이것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훈련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훈련 쇼핑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유명한 교회 훈련 과정을 다 두루 섭렵을 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제자 훈련까지 또 들어오신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받더니 순장으로 파송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딴 교회 갔대요. 딴 교회 어느 교회 그랬더니 말만 하면 아는 어떤 유명한 교회 아주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또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병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서 몸의 한 지체가 되어 내 지체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 섬김을 통해 유익을 경험하고 함께 몸을 세워가면서 내가 진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모습인데 지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섬겨야 되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분이 빨리 자라서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진짜 필요한 그 섬김이가 이 순장과 교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교사가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사가 제가 보니까 50명 이상이 모자라요. 순장은 더 많이 모자라요. 제가 볼 때 순장은 한 100명 정도가 모자라요. 여러분 빨리빨리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또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역훈련 받으시고 순장으로 섬기시고 순장하다 좀 쉬시는 분들 이제 그만 쉬시고 빨리빨리 섬기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상적인 교회 뭐 건강한 교회 막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의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을 붙들고 섬겨야죠. 그래야 그런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뭐 건강한 교회 뭐 논평을 하고 논문을 쓴다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또 우리는 순장이 또 왜 모자라냐면 분리개척할 때마다 막 순장님들이 막 솔선수범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드림 사랑에게도 순장님들이 막 20, 30분이 가셨잖아요. 근데 또 순원들은 또 안 가네요. 그러면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부탁인데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분리개척할 때 순장님이 여러분 나 담당하는 순장님이 간다 그러면 순원들은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가길 원치 않아도 우리 순장님이 섬겨야 된다라고 가신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인이다. 내가 가서 섬기리라.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분 가시고 나면 모자라야죠. 모자라. 그러니까 주의 그냥 뜻이다 생각하고 한마디 더 하면 이제 앞으로 분리개척을 어딘가 할 거예요. 교회 30분 이내 반경에다가. 근데 누가 따라가야 되냐?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분리개척한다. 그러면 그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나를 섬기라는 사인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순장님부터 그 다락방 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저 순장님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순장님은 안 하죠. 뭐 또 힘들다가 다 쉬죠. 뭐 어떻게 해요? 뭐 가야죠. 딴 교회로. 우리가 힘들수록 섬길 때,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을 때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돕는 축복은 주님이 교회 안에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교회에서 복을 받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돼서 연결돼서 섬길 때 우리 몸에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온몸에 돌봄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원을 받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가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예정한 것이 이 교회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연결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인심 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축복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실 때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밤을 여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지런히 자라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라지 않아서인데 주님, 저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자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이 교회에 연결되어 산 지체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며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어려움, 바로 이런 이 심각한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온전히
모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사가, 너무나 많은 순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들을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